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성 목사입니다. 룻기서 1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입니다. 제가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우리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번역이 됐기 때문에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룻기서 1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두 며느리도 함께 했다. 한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돌아가거라. 집으로 가서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러이 대해 주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시기를 빈다. 그녀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은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단호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이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부디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남자를 얻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들이 자랄 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셈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룻기서 1장을 같이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났던 한 가정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키워드는 구약 성경 사사기서 마지막에서 그 시대를 우리들이 대충 그 정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도생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만 하는 어떤 결정이든지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따라가기보다는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만 하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단 말이죠. 자, 바로 이런 시대적 정황을 반영이라고 하듯이 이 룻기서에 등장한 한 유대인 가정은
자기들이 살던 그 지역에 기근,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죠. 모압이라는 곳으로 양식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가 그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간 이유,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런 정황을 머리에 담고 성경을 보면 이들이 다만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해서 생존이라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절박한 문제에 부딪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 당시 시대의 절박한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성경의 기자는 나오미라는 사람의 한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꼭 흉년 때문에 떠났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빈곤하지 않은 풍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로움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루카서 1장을 이해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기자가 이 루키서를 기록을 한 그 목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루키서 1장을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5가지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 자, 제가 루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모두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2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째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는 루시였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10년 동안 그곳 모압 땅에 살았습니다. 그 후에 2 형제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젊은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아멘. 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엘리멜렉도 죽고 그 2 아들도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든 고향,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던 그 고향을 떠나야 할 때 그때 그 결정을 엘리멜렉 혼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이런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요한 문제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공동체나
리더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불행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찾아가서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리더가 있으십니까?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절에 스님을 찾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든 좀 찾아가서 상의할 만한,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의 중요성, 그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것이 결혼이든 사업이든 혹은 유학이나 이민이든지 간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역할도 해줄 수 없다면 그런 공동체나 그 밖의 만남들은 제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매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는 함께 의논할 만한 지도자, 리더,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함께 기도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의할 만한 공동체나 리더가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아멘. 참 이상하죠. 그들이 이제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 갔는데 한참 후에 나오미가 떠나온 고향, 자기들이 두고 온 그 고향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땅이 풍요로운 땅, 그 땅이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보면 세상살이가 정말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세상살이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부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궁핍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근 때문에 떠난 고향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채비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바로 모압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악당은 있고 어디를 가도 기근은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시련을 내일의 풍요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삶은 내가 선택한 대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7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다시 모압에서 살다가 며느리들과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제각기 친정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남편, 그리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축복해 주며 그들의 장례를 열어주는 겁니다. 가서 새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라. 아마 주님께서 돌봐줄 거야 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이별의 키스를 했단 말이죠. 며느리들이 목을 놓아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도 함께 어머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나오미가 말립니다. 안 된다. 아니야, 돌아가라. 너희 친정에 다시 돌아가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나랑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나중에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냐? 아니다. 나는 늙어서 남편도 없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커서 너희들에게 다시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지 않느냐. 내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너희가 영원히 내 며느리가 될 수가 없어.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커서 너희들과 다시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너희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다. 아마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 이 말이 우리 마음을 약간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참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우리 감당치 못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면 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야. 그렇지만 어쩌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그 자리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서든 과부가 된 며느리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두 며느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만 한 며느리만 친정으로 돌아가고 루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 명의 과부예요. 이 세 명의 과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다가 아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 붙었습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바처럼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루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의 희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의 희망을 비전으로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배아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벌을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파리를 따라가면 더러운 변소를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을 위해 길을 떠나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나오미가 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네 동서도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냥 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물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별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데리고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는 다른 말하지 않고 같이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더 잘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룻은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기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 시댁 가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먼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 룻기 1장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떠나야 한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취직이든 사업이든 이민이든 유학이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편한 곳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더 좋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나오미는요, 끝까지 하나님과 자신을 따르기를 결심한 룻의 결심에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네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한다면 말이야. 나는 사막에서도 물을 내고 길이 막혀버린 잃어버린 막다른 골목에서도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단다. 네가 비록 잘못 선택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한 며느리를 네 가정에 보냈단다. 나는 말이야,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게 될 거야. 자,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넘어져서도 실패해서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5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다시 풍요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텅 비어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내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오미는 다시 풍요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우리 발이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아직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괴롭지만 힘들지만 이 죄 많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아직 남겨두신 것입니다. 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루카스 1장을 본문으로 무엇을 위해 길을 떠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은 루카스 2장 말씀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